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와 권능, 복을 더해 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은 옆에 있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영어로는 must love his brother, should love his brother.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그의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 선택 사항이 없고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게 필수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살으려면 호흡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호흡하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호흡을 하면 살고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동시에 의무예요. 귀찮다고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귀찮다고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리고 힘이 딸린다고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힘이 딸려서 숨을 못 쉴 때는 어떻게 하죠? 산소 호흡기로 강제 호흡을 시키잖아요. 강제로 산소 마스크 딱 끼우고 강제로라도 막 호흡을 시켜서 그 사람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미국인이 The Second Mountain,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리고 그게 아마존을 비롯한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여러 루트를 통해 판매 부스 1위를 기념한 1위를 한 기념비적인 도서 중에 하나고, 또 2020년도에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소개된 책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판매 부스 1위를 기념한 기념비적인 도서 중에 하나인데, 그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다. 인생은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에 첫 번째 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산은 자아의 산이라는 거예요. 에고, 자아 성취의 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첫 번째 산에 오르게 되는 게 인생인데, 근데 그 첫 번째 산을 오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환난, 혼자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나 혼자만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나 혼자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네.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네. 인생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어야 하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첫 번째 자아의 산을 넘어서 두 번째로 올라가야 될 그 공동체의 산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아의 산에서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그냥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나 혼자만 다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두 번째 산으로 오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도덕적인 기쁨과 상호 의존, 또 관계성의 회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떠한 그 함께 일을 이뤄나가는 그 직업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나 혼자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하여 또 다루게 되고, 또 철학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이다. 함께 사는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넘어서 관계주의로 가자라는 결론을 내리는 책이 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절대 관여 안 합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혼자.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혼자만 살아가니까, 개인주의를 살아가니까 굉장히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통계학자의 권위가 조지 갤럽이죠. 근데 그 조지 갤럽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내놓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다. 뭐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한 것 같고, 어떤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어떤 자아 성취를 목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누구한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반대로 외롭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개인주의가 그렇게 발달한 그 미국에서 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산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구나. 이 공동체 함께 갈 때 이게 행복한 인생이고 더불어 잘 되는 세상이지, 나 혼자만 잘 된다고 어떤 혼자만의 세상을 꿈꾸는 인생이 결코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죠. 자유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인권은 오히려 인생을 파괴합니다. 인권, 하나님을 무시한 인권은요, 오히려 그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자기 행동에서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오히려 방종을 부르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부메랑이 돼서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권도 하나님 안에서의 인권이어야 되고, 자유도 책임성 안에서의 자유여야 되지, 하나님 없는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성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나라가 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두 번째 산,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치닫는 그 두 번째 산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9년 9월, 10월로부터 시작이 된 코비드 19 팬데믹, 코로나가 전 세계에 어떠한 를 휩쓸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코비드 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신조어가 생겨나게 됐고, 코로나가 엄청 대단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는 그 감기 바이러스에 그냥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뭔가가 생겨난 것처럼, 그게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되는 것처럼 막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죠. 독감으로 죽어가고 다른 걸 죽어가는 사람들 다 코로나로 죽인 걸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막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 죽인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죽어가는 숫자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근데 이름만 바뀌었어. 다른 병명으로 죽은 건 없고 다 코로나로 죽었대. 그러니까 이름만 이렇게 둔갑시킨 거예요. 막 쇼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가장 신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약회사 사람들. 제약회사 사람들이 막 의무적으로 막 주사를 해줘야 된다, 정치인들하고 막 야합을 해가지고 제약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죠. 사람들한테 겁을 조장하면서 가정 해체를 만들었어요. 가족이 서로 뭉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제약을 상하고, 대한민국이 가장 지독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체하려고 사탄이 엄청나게 발악을 했다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 가정은요, 모여야 그 가정이에요. 친족, 모여야 친족이에요. 교회, 모여야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데, 사탄은 그거 싫어합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그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악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킨다, 파괴하려고 한다. 근데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성행위는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평등법, 차별금지법, 동성 성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동성
행위를 유행시킵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라는 말로 미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호모 러브가 아니라 호모 섹슈얼리티예요. 동성 성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박종인 집사님 사랑하거든요. 집사님도 저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예. 뭐 저를 사랑하니까 여기 왔지 뭐 저를 미워하면 여기 왔겠어요. 다른 교회 갔지. 제가 박종인 집사님을 사랑하고 박종인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이것을 동성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안 그래요. 이거를 그냥 사랑이라 인간의. 예. 근데 박종인 집사님하고 나하고 빨개 벗고 같이 잠을 자면 그리고 이상한 짓 하면 그게 호모섹슈얼리티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호모 러브가 아니라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 동성 성행위를 하고 동성이 가정을 이루면 자녀들이 생산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정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모섹슈얼리티에 빠진 사람은 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성 결혼을 하면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끝까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끝까지 함께 가잖아요. 맨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뭐 잠 번갈아 가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호모섹슈얼리티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의 양심 고백에 의하자면 계속 바뀌어요. 상대가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애가 아니라 성적인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그것을 조장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대로 움직이는 게 이 세상 정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the evil one, Satan, 사탄에게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만들어 가서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데 그 최고의 선봉대에 서 있는 게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호모섹슈얼리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악한 일에 동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럴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쏘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두 단체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예요.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살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헤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증오하신다. 말라기 3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가정이고 교회예요. 교회. 사탄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찢어발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찢어발기려고 그래요. 어찌됐거나 코비드-19 팬데믹, 이 코로나 어떤 이거 전염병 유행이라고 하는 이 감기, 독감 유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를 엄청 공격했고 가정을 엄청 공격했습니다. 우리 그 추석이니 뭐니 그런 것 때도 못 만나게 했잖아요. 가족끼리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면 큰일이나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웃긴 거는 가족끼리는 안 만나서 되는데 식당 가서 다른 사람하고 밥 먹는 건 괜찮대.
교회는 20명 이상 오면 안 되는데 식당은 뭐 100명이 와도 괜찮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쏘가요. 그게 이게 이성이 마비돼 가지고 이게 막 그 TV나 그런 데서 막 그 뉴스에서 막 이 거짓을 유포시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게 중독이 돼 가지고 거기에 세뇌가 돼 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세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지키되 목숨 걸고 지키세요. 이걸 익숙한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사랑이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겨서 성경을 더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 하나님은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호모섹슈얼리티가 아니라 러브, 순수한 사랑으로. 제가 조현정 집사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사랑하거든요. 그 제가 그럼 두 사람 아니 김종수 선생님도 사랑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하거든요. 제가 이재국 성도님도 사랑하거든요. 정인수 권사님 사랑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다 사랑하거든요. 제가 이재국 성도님 사랑한다고 그걸 동성애라고 안 그래요.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안 그래요. 그냥 인간의 사랑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자, 여자, 동성, 이성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깨끗한 양심으로 사랑한다고요.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초 원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소망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게 완전하게 되니까 온전하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회복되어질 자연 만물도 회복되어지는 그 때를 소망한다고,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을 움직이는 능력,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건 믿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산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근데 그 믿음이, 그러한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하는데 목사님은 왜 믿음, 사랑, 소망이라 그러세요?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경에서 강조 포인트 그대로 그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산을 움직이는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 그리고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 되잖아.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산을 움직이는 능력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이것을 발견해야 돼.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풍성한 삶이구나. 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 해결했구나. 예수님 안에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네. 자녀손들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네.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네. 문제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네. 문제가 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문제를 정복하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네.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는 질병 없는 삶, 가난 없는 삶, 저주 없는 삶, 지옥과 상관없는 삶,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성경에서. 근데 그것을 믿고 아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 아파도 된다, 안 가난해도 된다, 안 놀려도 된다, 지옥 안 가도 된다, 아싸, 내 왕으로 왕의 권위를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걸 안 믿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미쳤나, 어떻게 질병 없는 삶이 어떻게 안 가난해, 어떻게 힘들어, 뭐 만사형통, 아유 저거 샤머니즘에 빠졌어, 저거 치우쳤네, 목사가 맛이 갔어, 타락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고 거기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고 12명 정탐꾼을 보낸다 해서 12명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40일 동안 12명 정탐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실제로 봤더니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맞기는 맞는데,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이 맞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있단만 하고 그 맞는데 우리가 이거 차지 못해. 여기는 난공불락이 어서 이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죽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의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 그 불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뭐 질병 없는 삶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가난하지 않는 삶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저주 없는 삶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뭐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고, 그럼 다 잘 되면 좋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뻥까지 말어, 이런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문제만 가난하기도 하고, 그렇지 어떻게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 사기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땅 좋아. 그렇지, 포도송이 봐 있단만 해네. 정말 엄청난 산. 근데 우리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여긴 난공불락에서, 여긴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고 네피림 무슨 안악자녀들이 살고, 어이구 우리 들어오면 여기 죽어, 우리가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의 약속에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10명이. 그리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렇게 불신앙의 자리로 나가더라. 악한 마음을 품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20세 이상 가운데. 근데 오늘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그걸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땐 그게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그 판단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라.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진짜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실제로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계세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적인 회복, 부흥의 삶을 살아갑니다. 강민수 성도님, 오늘도 안 나왔으면 내가 삐질 날았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Christ, the first, I am nothing.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번째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적인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멘.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한 삶은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근데 그걸 왜 안 믿죠? 그걸 여러분의 이성적인 걸로 판단을 하죠? 왜 가능성을 타진하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믿으세요. 믿는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꽉 붙어 계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만나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고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비결이다. 아멘. 혼자는 안 된다는 거. 혼자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전사님하고 같이 늦은 점심을 막 먹는데 하나님이 어떤 권사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예전에 저한테 기도받고 권사님이에요. 그 딸은 정말 정결한 딸이고 나를 사랑하는 딸이다. 타협하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귀한 딸이다. 그래서 밥을 먹고 오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셔요? 어째 뭐 건강 괜찮으시고 그랬더니 다 죽어가. 제가요 병원에 2번이나 실려갔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요 더 이상 일하지 말래요. 여기 뭐 이 근육들이 다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일하면 이게 지금 1.5cm 찢어졌는데 완전히 찢어지고 또 이게 수술을 해도 이게 워낙 약해져 있어가지고 다시 이게 찢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못 쓰니까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쉬는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했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없지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명하여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했을 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내려갔더니 베드로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다. 근데 베드로가 좀 걸어가다가 이게 안 맞는데 사람이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이거 불가능한데 내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동안에 불신앙의 마음을 갖는 동안에 바다로 빠져들어갔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고 물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이걸 베드로 컴플렉스라 한다. 권사님 치료받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빠졌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냐. 이걸 베드로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우리는 베드로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야기를 났더니 목사님 제가 그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언하고 다시 손을 올리라 했더니 안 올라간대 손이에서. 아니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데 지금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니까 자 믿음을 올리셨더니 목사님 올라갔어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 통화한 내용을 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면 보세요. 길어요. 네, 자 보세요. 나도 모르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 빠져 기죽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걸 죄라 그래. 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 말, 느낌 이걸 죄라 그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돼. 의사 말은 믿는데 하나님 말은 안 믿어. 그랬을 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해주고 일어서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셀 모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불신앙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 어쩔까 아파 어쩔까 아유 의사가 안 되는데 어쩔까 아이고 그래도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힘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게 악한 마음이라는 거.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 그게 예전에 우리 지구촌사랑교 개척할 때 저를 사랑하고 지구촌사랑교를 사랑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헌물하신 분이 계셔. 어떤 교회에.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 암. 한참 된 얘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 근데 가다가 하나님이 거기 집에 들어가게 하더라고. 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분이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 고난의 신학에 찌들어가지고 병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뭐 하나님은 뭐 돌아온 일들이고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병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눈물 흘리고 있어. 이게 막 집사님 저거 죽어 저거 보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해. 성경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 그랬지 왜 저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 못하고 집사님 저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저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저거요 사탄적인 거예요. 책도 그런 이상한 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안 돼요. 성경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치유,
우리는 언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는 날도 집사님이 결정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 성경적으로 교정을 해줬거든요. 그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 지구촌 사람께 그 디지털 카메라 하나 선물해가지고 그 선물 얻었어. 그분은 지금 구닥다리라 쓰지도 못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 이게 교회 셀이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 그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요한일서 4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사랑이고 삶의 원리가 사랑인데, 이렇게 이야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 포기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걸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너무 소중한 거지만 그게 이종훈 장로님한테 필요하면 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이종훈 장로님한테 필요하면 이종훈 장로님께 그걸 드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사랑으로 장로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사랑이라는 거. 함께 있어주는 사랑.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적 없어요. 야 이병천 목사님 오늘은 나 바쁘다. 오늘은 너하고 함께 못해. 그러니까 오늘은 나 함께 못하니까 그렇게 그러시지 않아.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세요. 더군다나 내가 힘들 때면 더 큰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나를 막 새롭게 하세요. 초전적인 능력으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지만 내 형제가 그걸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랑.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신대원 졸업반에 결혼을 했잖아요. 신대원 졸업반 10월 달에 10월 3일 날 결혼했잖아요. 근데 제가 신혼 때인데 너무 바빠. 기숙사에서 이제 막 논문도 써야지, 기말고사 시험도 봐야지, 뭐 해야 되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못 올라가. 막 밤을 새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옥순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근데 내가 지금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패스 못하면 졸업장 안 나와. 그러니까 나 지금 영어도 지금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뭐 기말고사도 여러 가지 해서 내 시간이 돼서 주말에나 올라가야 돼. 응?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말이 없어. 가만히 있어. 근데 내 귀엔 이렇게 들려. 야, 이병천이 나 사랑해? 사랑하면 올라와야지. 이런 얘기로 들려.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밤잠도 거의 터쳐가면서 빨리빨리 다 막 처리하고 일찍 올라와. 하루 이틀 올라와. 일찍 올라와. 그러면 제 아내가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 좋아가지고. 뭐가 사랑이에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아니,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니까.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죄의 유혹,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같이 선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치료받게 만들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전화를 하게 하죠? 그쪽 동네에서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하고 둘이 셀 모임 하면서 그 해결해 주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돌보지 뭐 오지랖도 넓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근데 제가 저하고 둘이 셀 모임 안 했으면 그분은 의사 말 듣고 아무것도 못해. 이거 이게 다 찢어져 가지고 이게 너무 아파서 팔도 못 올리고 막 평생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래.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욕해 데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의와 의의 선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왕이라고. 왕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안 그렇잖아. 맨날 나가서 주워 터지고 세상 이야기 듣고 주워 터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맨날 힘들고 코가 석자나 돼가지고 맨날 이러잖아.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같이 셀 모임에서 같이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바닥 세우는 거. 아멘. 그래서 사는 거요. 그렇게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아멘. 그렇게 안 하는 건 가짜라고. 가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먼저가 교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 계속 그렇게 힘든 삶 살아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세요. 가족끼리 사랑하세요. 싸우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세요.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지금 혹시 싸웠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팔아버리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내 일 많이 해라 그러지 않았어. 나를 사랑하라 그랬지. 나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지. 근데 맨날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고 이 일 저 일만 열심히 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싸우고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일을 많이 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해야 돼. 사랑.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나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합시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수고한 진리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형제들 사랑하고 그 기초 위에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일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받지도 않으세요.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랑의 전제하에 사랑의 기초 위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 못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냐? 그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내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내 자녀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내 이웃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겠냐?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지체, 내 셀 모임에 셀원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지옥 가지 않으려고, 우리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채찍에 맞게 하셨고 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고요. 그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질병 없는 삶, 가난하지 않는 삶, 지옥 가지 않는 삶, 눌리지 않는 삶, 자유하는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물론 그것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권면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축복해 주는 삶을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던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